지난 2주 동안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망해버리는 그 결과와 그 끝이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극명한 차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그냥 한두 마디의 조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조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어떤 사람의 말을 주로 듣느냐, 누구와 함께 주로 교제하고 교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연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면서 들어야 되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랜만에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은 4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선하다라는 뜻이겠죠. 말씀을 주신 그 내용과 의미가 선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 자체도 선하지만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이 선하다, 그 말씀을 주신 동기, 의도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잘 성취가 되더라, 결과,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인데 의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는 좋은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용은 내 마음속에 좀 거슬리고 좀 찔림이 되긴 하지만 의도가 좋고 그리고 목적이 좋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실행하고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라디오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라디오 DJ들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흥을 돋우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기 원하는 거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리에 빠지고 속상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막 갈등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하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전해졌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 어떤 의도와 계획에서 그 선한 말씀이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선한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어떤 성읍, 몇 개의 성읍이냐 하는 것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가 받은 그
땅 분배에 대한 것들이 완료가 되었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지파별로 분배를 받냐면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땅 우리가 먼저 좀 차지할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아예 건너가기도 전에 그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유다 지파와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차지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고 게으름을 피니까 여호수아가 막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들 뭐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미적미적 할래? 하면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그려와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요 지금. 그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다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남았어요. 그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죠. 아니, 레위 지파는 성막,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일에 전문적으로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예 처음부터 분배받지 못했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거처를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거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의 대표 주장을 만나가지고 할례를 받게끔 권면하죠. 그렇게 해서 딸을 주겠다, 여동생을 주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고 있을 때 무자비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사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노합니다. 그리고 주동을 했던 시몬과 레위에게 각 지파별로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자리에서 아주 쓴소리를 해요.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것이 좋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아들들 다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는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정말로요. 시몬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2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몬 지파를 카운트해 보니까 22,200명이에요. 22,200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제일 많은 숫자였던 유다 지파는요 76,500명이에요. 76,500명이 지파가 있는데 시몬 지파는 22,200명. 다른 지파 평균이 거의 4만 명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그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한 한 귀퉁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거의 사그라드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아요. 레위 지파도 민수기 3장에 의하면 22,273명, 굉장히 적죠. 그나마 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집안은 소멸되고 그냥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더라고요.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결과 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대신 흩어진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특정한 한 지역을 크게 차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살 때 너네 지파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면 몇 개 성읍을 그냥 떼어서 좀 줘라. 그 사람들도 좀 살게. 바로 그 얘기가 이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민수기 35장 말씀인데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땅을 큰 영역으로 그렇게 차지는 못하지만 흩어질 때 너네 지파에서 많은 땅을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은 거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좀 적게 주고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성읍을 받은 걸 합쳐보니까 48개 성읍이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다른 성읍 다 합치니까 더 많은 성읍들이 받아요. 그래서 21장 앞부분 읽진 않았지만 1절서부터 40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어느 지파에서 몇 개 성읍을 주었고 어느 지파에서 몇 개 성읍을 주었고. 근데 그 성읍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거나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성읍, 목초지까지 딸린 그런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장차 받게 될 성읍, 그 영역까지도 이미 앞서서 계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다 하셨어요.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그들이 받게 될 그 저주와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한계와 단점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들이 그냥 품고 살았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은 대신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너네 지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예배드린 일에 너희는 집중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 하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악이나 재앙과 저주를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도 가도 갈 곳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쉴 만한 거처를 오히려 마련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가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뭘 기획하시고 의도하셨는가? 각자가 땅을 갖잖아요. 이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공동체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이가, 야, 그 친구들도 좀 도와야지. 십시일반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 형제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확립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한 형제야, 한 자매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선한 말씀 내용도 좋지만 그 말씀의 근거, 의도, 계획, 마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딸그닥 맞춰지니까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완료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전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 몰두하는 사람들 내가 굶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입히겠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겠다. 너희들 쓸 것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주겠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너희들 분명히 채워주고 입혀주겠다.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 사무실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사무실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너무 멋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고 소망이셨어요. 마지막에 땅 분배하고 이제 우리 거야, 이제 너희들 넘보지 마, 너희들 여기 넘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네 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주와 그 단점을 오히려 사명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한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가?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성읍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평안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소유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 소유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누림으로 인해서 평안이 옵니다. 예,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면 평안할 거다? 아니요. 그 돈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 지진이 있었죠. 지진. 여러분 느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았어요. 저도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흔들거리니까 너무 무서운 놀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경주에 가셨는데 추석이라고 갔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냥 산 밑으로 그냥 막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파트 막 그냥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앙지 가까운 그곳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5.8이라고 하죠. 한 10초, 15초 정도 느낀 거예요. 근데도 그 정도. 근데 여러분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났던 그 지진은요 8.8이었어요. 8.8.
5.8, 6.8, 1 차이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0배가 난 거예요. 1000배. 5.8, 6.8, 7.8, 8.8. 1000배. 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지진이 1960년 칠레에서 났던 지진 9.5. 와,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인 거예요. 지진이 어디에서 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비슷한 수치인데 이태리에서 났던 거는 굉장히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났어요. 그래서 피해가 컸죠. 다행히 그래도 경주에서 났던 거는 좀 밑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났기 때문에 피해가 그나마 그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조금만 차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우리 운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그런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가? 예,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일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가? 여러분, 그것은요, 뭐가 없어 생기는 불안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생기는 그런 불안함일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밀하십니까? 서먹서먹하세요? 불편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원수들도 넘겨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사라는 표현을 하시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사. 누구와 맹세했어요? 조상들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그들에게 맹세했다는 건 사실 약속입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어떤 더 높은 사람, 더 권위가 있는 어떤 그런 기관, 그런 존재와 아니면 그런 기관과 어떤 약속을 맺고 맹세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레미야 44장 2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에스겔서 20장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요, 맹세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맹세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4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자, 선한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 이건 성취되었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all came to pass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All came to pass. 모든 것이 다 패스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패스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다 일사천리로 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가로막혀지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앞을 가로막겠어요? 누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반대입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삶을 두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말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의도와 계획이 선하시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삶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 굉장한 동력을 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없던 힘이 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도 가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그 정도 월급이 있대, 그 정도 돈을 준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이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동력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애정을 가져, 그러면 없던 힘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해요, 분노해요,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 감정도 엄청난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세요.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까? 왜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와 꿈이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 동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청난 동력을 일으켜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망을 갖고 가슴에 품으면 나는 말씀을 붙잡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죠.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오히려 이끌어주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잊으려고 해도 떠나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그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더 좋은 직장인이 돼야 되겠다. 내 삶을 바꾼다니까요.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마음과 행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꽉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들 100kg가 넘고 2m 가까운 그 거구의 선수들이 조그마한 삐딱한 이상한 공 하나를 그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지 아세요?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걸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땀을 흘리고 몸을 부딪히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네, 또 보여주세요. 막 날라다녀요. 예, 저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저 이미지를 마음속에 여러분이 새기세요. 저 사진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저 공은요, 저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그 선수들에게는 그 자그마한 공이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명예고 승리고 소망이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들, 여러분, 그 선한 말씀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나를 향하신 소망의 말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슴속에 꽉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주는 그 말씀 가슴속에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꽉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선한 말씀이 나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이 희미해가기도 하지만 그 말씀 다시 마음속에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가슴속에 부여 안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상당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